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많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5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5번 성령 하나님 24번째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한 자는 바로 고백을 하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주님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런 삶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왕 노릇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왕관을 뺏어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하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그럽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날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을,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열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5절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겠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들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등적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권능을 주시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지 않았고 형식으로 그렇게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고 그랬는데 가라지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뭔가 믿는다고 곡식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 3장 17절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참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느냐? 예,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또 무저강에 예, 또 지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우리가 모셔 내리고 모셔 올리고 해서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고백합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느냐. 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입으로 예수를 주이라고 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예, 주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네, 얼마나 중요합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 희생제물로 보냈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아버지의 그 권능의 승,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은 가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 우리가 뭡니까? 예, 주님은 옆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모셔드리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믿고 있다고 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대로 합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나 따라 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게 예비를 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셨다는 걸 확정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목사님이 그랬는데 당신 구원받았다. 친구가 그랬는데 당신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수를 주로 신하며 어떻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가 확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자, 나 따라서 합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수십 명들이 그 따로 고백하고 당신 몇 명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 스스로 확정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결국 한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고 계시는데 그 왜 걱정입니까? 그분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권능의 주님이 그 옆에 주무시는데 근데 죽겠나이다 깨웠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확증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으면서 대신앙이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현재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뭡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냥 주님 고백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독을 받고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역시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왜 그랬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거짓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네, 그래서 오리란 말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영이 아닌 적그리스도 영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금빛 찬란한 햇빛에 반짝반짝 빛난 저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고 주님 보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뭐라 슬퍼하셨어요. 너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은 그 후에 몇십 년에 일어날 상황을 보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속에 70년대에 있었던 사실을 그때 결국 한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보고 주님은 슬퍼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신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는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구약 때 보면요, 기름 부어줬잖아요. 기름 부어줄 때 누가 했어요? 왕할 때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예수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지 듣고 믿지 말라. 네, 그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 가서 지금 거기도 많은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뭡니까? 선지자라고 다 믿지 말고 점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런 꿈을 꾸고 그렇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다 유튜브에 뭐 엄청난 뭐 이런 거 연 저런 연이 나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꿈도 아니면 선지자도 아니면 점쟁이도 내가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주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아니면 점쟁이 아니면 꿈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유튜브 부분요 엄청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백성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저 포로로 붙들려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왜? 에레미야 25장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 북방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 너희를 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포로로 붙잡혔는데 점쟁이들 아니면 선지자들 아니면 꿈 어떠냐 이렇게 저렇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막 듣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 보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왜 답답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000만 명이다 얼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들만이라도 바로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이 이해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온 동네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저 말이 어떻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온통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뉴스 듣고 싶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믿는 여호수아 갈렙과 또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그들은 장자하고 우리는 맷돌 같아서 죽는다. 이렇게 했던 10명. 지금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바로 심어주고 그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 한마디 하면 또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옳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에 기초를 두고 언제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5절 7절에 너희는 집도 짓고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도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고 번성케 시켜라. 그리고 포로주에 자기 포로 잡혔던 바벨론에서도 그들이 평안을 빌어라. 성읍의 평안함을 빌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라.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가서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생각만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 집도 짓고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 과일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아내도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자식들로 하여금 자녀도 낳게 만들고 그리고 번성시켜라. 그러면서 이 나의 포로로 붙들렸던 그 바벨론 결국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 붙들렸지만 거기에 평안을 위해서 빌어줘. 평안을 위해서 빌어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29장 5절 7절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야 돼요. 우리는 동요되지 말고 어떤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디 가든지 평안을 줘. 왜?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예,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더라. 어디에 있든 풍랑을 만났던 어떤 일을 당해든 예수 믿는 백성들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너희가 평안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뭐라고 써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은 왜 당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예.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장래를 보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러 하는 말씀.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국이 이렇고 이럴 때면 에레미야 29장 5절 7절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시나?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치가들 보면은 국민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엉뚱하게. 없어요. 법도 없어요. 지금은. 법도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은 온 국민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법을 자기 때로 만들면은 뭐예요? 예, 누구와 똑같아요? 자기 맛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법은요, 만들어진 법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처했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장체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런 이단. 이단이 뭡니까? 이단. 영광의 관역. 예, 좁은 문, 천국문. 그래, 뭐 통과 못하는 게 이단이에요. 나하고 좀 틀려서 해석 잘못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도 보면 구약 성경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해석. 왜? 상징적으로 했고 비유로 했고 또 문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어도 성경 풀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면서도 성경 해석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했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동물이 나옵니다. 되새김질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또 곤충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되새김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또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 아, 뭘까요? 그 비늘 없는 거 인체에 해로운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물고기도 예수님 아니면 동물도 짐승도 예수님 또 곤충은 뭐예요? 날아가는 거. 예, 날개가 있으면서 기능은 먹지 마라. 결국 복음은 이렇게 전해서 결국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 그런데 이거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곤충도 물고기도 아니면 동물도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기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양을 펴서.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뭘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 불고기 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에 고기는 뭡니까? 이 양의 고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 피, 양 모두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면요. 성경을 엉터려서 또 무기병을 먹여라. 유기병 먹자. 유기병 먹 죽어. 유기병은 뭡니까? 세상 얘기입니다. 네. 결국 하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또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기병을 먹으면 죽는다.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얼마나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진 그 직분자 예수. 누가 이 땅에 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에요. 자기네 성령이 됐습니까? 자기 육신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왜? 마리아는 지금 7남매를 낳습니다. 예수 그들 낳고 그 외에는 6남매를 또 낳습니다. 배달은 요셉을 통해서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서 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 뿐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들이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는 그 죄의 혈통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뭘로 났어요? 왜? 하나님 깨닫느니라. 하나님 깨닫는. 뭘로? 말씀으로 났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했을 때 마리아도 안 믿어졌어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친척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이죠. 노인네들인데 임신해서 6개월 됐다. 깜짝 놀랐어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입니다. 6개월 번째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나이는 많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단 다 저기 꾸며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것을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인자를 두고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망권세 마귀에게 벌벌 떠는 인간에게 마귀를 없애려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혈육을 다 가지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전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큰 제사장.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게 뭐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받을 고난.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으러 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 다 해결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생점을 오셨던 그분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중보자로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그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준.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오늘 285번을 하고 있어요. 285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첫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엄청난 체험을 받았는데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람,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람 깨달아서 그 사람 좀 증거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으면 할 수 없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권세 깨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자.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가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대요.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을 하고 마지막 때죠.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왕으로 오셔서 택하신 자들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쪽으로 휴거죠. 그래서 불러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분의 육체로 오셔서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이단에 속지 않고 악한 영에 그리고 세상 영에 빠지지 않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저 거저 쏘가서 이 세상령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들이 정말 바로 알고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